저는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는 그 후대의 사람들의 기록을 주로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목받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주목받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일반 역사 속에서는 주목을 못 받는 예가 많지요. 또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국가나 사회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기준이 좀 달라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막 협박하다시피 기도하는 것을 참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기도원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바알신의 제사장이고, 자기는 그 집 제사장 아들이다 보니까 아주 사랑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양털 적셔주세요. 막 그럴 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또 이제는 땅을 적셔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은요. 열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진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시면 나 열차 뛰어들어 버릴 거야. 이거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줬어요.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1894년인가 우리나라 가부경장 당시 태어났더라고요. 3년인가. 근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전도여행 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자살하려는 기차 시간이 찾아올 때 가서 막 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쫙 나타났다고요. 그리고 그가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참 예수님 믿기가 좀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만 해줬어도, 썬다시기한테도 그랬지만, 그러면 그 사람도 아마 웬만한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 잘 믿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문, 예수님이 찾아오심, 빛 가운데 오심, 이거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의 삶에는요, 걷잡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막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썬다싱의 이야기는 저한테 정말 두려웠어요. 아니 저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힌두교 집안인데 그래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분이 전도 현장에 나갔죠. 인도에서 그래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썬다싱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놓고 보면 성경의 인물로 요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이미 알죠. 왕이니까, 유대 왕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 신앙으로 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성경인물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는 개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는 그거를 읽고 자기가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게 역대하 34장, 11개 하에도 나오지만 제가 역대하 34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26살에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힐기야 제사장이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가서 왕 앞에 그걸 보여드리니까 그 왕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왕이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성전에 모인 거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어린이든 어른이든 다 왔어요. 막론하고 다 함께 모인지라 함께 앉으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다 모인 거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언약을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와, 성경 말씀, 율법 말씀을 듣고 읽고 왕이라서 감동을 받았지만 자기가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온 나라를 향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했다가 아니고 왕이 참여하도록 시켰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왕의 지위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얼마나 좋아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상을 다 제거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참 나는 레위인만 혹은 유다 사람만 아니면 뭐 어디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왕이긴 하지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나라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는 모습을 볼 때 말씀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왕의 힘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또 한 사람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두루마리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 70년이다.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깨달았죠? 읽고 이해하고 깨달았죠? 3절 어떻게 행동이 변했나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기도는 회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쫙 읽으면 회개 기도예요. 와, 다니엘이요 6장에 나오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순간에도 몰랐다고요. 이 말씀을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몰랐다고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면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덮어섰다는 얘기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는 보통을 간구는 간절히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뭐 기도했겠어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전을 재건해 주세요.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그 말씀이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게 안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 예수님 믿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어른만 돼보세요. 예? 청년들이 결혼하고 이제 막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청년 때는 막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기가 태어나고 애가 말을 하는데 막 이제 그럴 때 보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이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멘이고 뭐 예? 기도하면서 항상 애기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멘 그 애가 오늘 갑자기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은 남에게 가족에게 자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막 믿음이 좀 적어도 막 그냥 의지적으로라도 막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해요. 저는 그게 진짜 힘들어도 막 어떤 데 보여줘야 돼. 참 우스꽝스럽지만 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 같다 그러면 더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분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왜 기도하고 있으면 저 그래 기도할 때 고개 안 숙여요.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뒤에서 치갈 것 같아서 내가 그 말 들었거든요. 제가 신방 가서 기도를 안 합니다. 초신자의 경우에.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요. 아, 왜 이렇게 오래 해요? 그리고 뭐 기도하면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안 절부터.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전도하러 가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가기 전에 다 하고 가는데 뭘 거기 또 합니까? 그리고 보는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예? 그런데 기도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 이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목사가 왔더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하나? 그거 쳐다보고 있어. 그럼 일부러 기도도 더 하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말도 잘 안 해. 그럴 때는 실수할까 봐. 가만히 있어. 그리고 좋은 말만 하고 씩 웃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전도하려니까. 이게 꼭 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얘기도 한마디 할까요? 이건 지난번에 설교할 때 했어요. 모세가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했을 때 하나님이 싹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33장 12절 출애굽기. 주께서 전에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도와주세요. 이거. 예. 여러분 애지 자녀가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빠 출근하시면서 오늘 퇴근 후에는 아이스크림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빨리 사줘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그때 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너무 달아. 그거 필요 없어. 약속을 했어요. 빨리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애가 그냥 다짜고짜 아이스크림 사줘. 그럼 안 사줘도 돼요. 약속 안 했잖아. 건강에도 안 좋고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속을 했으면요, 이 애가요 권세가 있어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지켜주세요. 이거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모세 너를 알고 모세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랬으면은 내가 참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와, 이거잖아요. 어떻게 될게요? 용서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베드로. 제가 사실은 이 베드로 이야기를 일주일간 묵상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해서 통곡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7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는요, 세상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부인한 거에 대해서 저는 베드로 사도에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인한 것 같아요. 많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좋아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일이 뭐냐?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었죠. 그런데 닭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1번 울었죠. 닭이 울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뭐라고요? 생각나서. 와, 어떤 때는요 정말 막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툭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주님. 그리고 가만히 있어. 저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해. 할 말이 없는 걸 보면 어떡합니까? 지금 막 마음으로는 안 좋은데 아직 어떡합니까? 말하면 범죄하고. 그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리고 기도하고 앉아요. 한 10분, 20분, 30분 지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돼. 그럼 다시 이제 생각나시죠,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성경 말씀 생각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지 말고. 통곡했다는 얘기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베드로가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베드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초저녁에 식사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생각난 거요. 주여. 그래서 주님 앞에 때때로는 아무 말도 안 드립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안 말해도 좀 더 제가 마음이 좀 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이래야 될 텐데 말을 안 하려고. 왜? 이럴까봐.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주의 말씀도 생각나고 내가 주께 고백한 것도 생각나서 신앙의 힘을 얻어요.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죠. 맞죠? 말씀이 요시야 왕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베드로에게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여러분도 영향 받으시죠?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신앙의 열매, 결실하는 영향, 결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면 저는 꼭 말씀 듣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무릎 꿇은 자세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여기 자녀들이 별로, 혹시 여러분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이리 와요, 앉아, 무릎 꿇어, 싫어요 이런다고요. 요즘에도 그래요. 왜 무릎을 꿇어요? 뭐 그런다고요. 너 지금 잘못했으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싫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꿇려야 됩니다. 그건 제 주장이니까, 그건 제 주장. 안 꿇려도 되는데 제 주장은 꿇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부모 앞에서 꿇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릎 꿇는 자세로 듣는다는 게 뭔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3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은 더 못 일어나요. 무릎 꿇고 어떻게 10분만 있어도 다리가 저리는데 3시간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막 이게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막 기도. 왜 그래? 무릎 아파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던, 그리고 저도 청년회 때는 3시간씩 무릎 꿇어서 기도했어요. 핑계 같지만 제가 사고 나서 무릎 꿇지 못하는 순간부터 제가 무릎을 못 꿇어요. 그 뒤로는 무릎 꿇을 일이 없어.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환경이 무릎 꿇으려고 교회 와서 무릎 꿇으면 어디 꿇어야 되지? 여기가 꿇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실 같은 데는 방이잖아요, 되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없잖아요. 집에 가도 방바닥에 앉기보다는 소파나 탁자에 앉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으세요. 말씀. 참 마음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입술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아멘이란 말은 예 그런 뜻이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또 한 가지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사로는 참으로 진짜로 그런 뜻입니다. 명사로는 참 혹은 진리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리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그럴 때 아멘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두 번 말씀하시고 그때는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는 예 믿습니다. 아멘 할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은 참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아멘이에요. 이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면 더 은혜 받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아멘 나와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얼마나 많은 의심이 일어났는지 엄청 따졌어요. 제가 사람들이 막 귀찮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예? 지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마음이 믿어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삶에서 실천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아멘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받으면요 100점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멘 할 때 길가 마음도 아니고 돌반 마음도 아니고 가지떨기 마음도 아니고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함으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선배들의 삶을 쫙 볼 때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았나를 보고 똑같은 말씀을 읽는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앞에 이해가 안 될 때는 창세기 22장을 묵상합니다. 예? 저는 거기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아침 일찍 그때 나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아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좋은 일 있나 뭐? 아침에 일찍 대바람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막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게 무슨 배짱이요. 지금 자기 아들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뭔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일찍 갑니까? 그런데 그는 믿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줄 믿었죠. 믿음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마 눈치챘겠죠.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 하다는 대로 확 해버리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아들 죽으면 뭐 이 나라가 민족을 이루겠어?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겠어? 근데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분인데 뭐 하나님 약속을 깨겠어? 에이 가자 빨리 가자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따지고 묻고 이럴 수가 있나요? 회의하고 막 여러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앙케이트 조사해서 가야 오르니 안 가야 오르니 뭐 가도 되니 가면 안 되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길가 마음이라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는 왜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뺏겼어요. 왜 아멘을 빨리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가끔 세보니까 어떤 새는 서너 마리를 물고 와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제비가 한 번 와서 샥 집어넣는데 10마리가 입을 벌리는데 어디다 집어넣냐면 입 제일 큰 데다 집어넣는데, 모르는데 그렇대 누가. 내가 봐도 내가 제비라고 그래도 누구한테 줄까? 근데 입 많이 벌린 놈한테 줄 것 같아. 걔가 아까 먹고 또 벌려서 또 집어넣을 것 같아. 왜? 입이 크잖아. 지금 확 벌어졌잖아요. 사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멘하에 빨리 벌리면 냉큼 하나님이 말씀이 그 마음에 싹 새겨지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열매가 돼서 축복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길바닥에다 놔두니까 참새가 쫙 쪼아 먹듯이 말이죠. 마귀가 샥 집어가면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예? 여러분 가끔씩 요즘은 카톡이 너무 많이 막 오니까 막 힘든데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서 그걸 저장을 못 해놨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좀 이따 가보니까, 좀 이따가 한 30일 있다 가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안 된대. 30일 지나면. 맞잖아요. 그래서 냉큼 30일씩이나 기다리면 안 되지만 냉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만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고 결실할 것입니다. 길가의 마음에 해당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마음이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신장로 도로가 얼마나 딱딱해요. 아스팔트 길이야, 쉽게 말해서. 안 되죠. 싹이 안 나죠. 그런데 냉큼 받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길가 마음. 두 번째는 뭡니까?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단계는. 듣고 깨달았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못 맞잖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겉으로는 지금 착 기쁜데 이 기쁨은 제가 주장하는 말씀의 기쁨하고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좀 낮아요. 뿌리가 없어. 못 견뎌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니까 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돌반 마음은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순간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받으면 환난과 박해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왜 환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면 넘어지나요? 아멘하여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밭이라는 얘기는 돌도 있고 흙도 있다는 얘기예요. 길가는 다 돌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싹이 나고 들었을 때 자랐어요. 자랐는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탁 이게 믿음이 떨어진 거죠. 염려와 유혹, 재물의 유혹에. 그래서 막혀. 이 막힌 걸 뚫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예를 들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예를 못 드는 이유는 창피해서. 얼마나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거 많은데 저는 없겠어요?
말씀이 막혀 제가 결실하지 못한 게 한둘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 또 기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막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멘하여 물리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재물의 유익도 이기고, 예? 어떤 세상의 염려도 이기고. 여러분, 염려가 오면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어떤 때는 막 겁이 막, 어떤 때는요 누가 저를 막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진짜 내가 진짜 이건 얘기해야 돼. 어떤 때는 제가 협박을 받잖아요. 누가 날 따라다니고, 어이씨, 그것도 저보다 몸이 막 90 넘는 이만한 애가 막 둘이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아니, 화장실 가도 겁이 나. 화장실 절대 혼자 못 가요. 가장 은밀한 공간이 화장실이더라고. 어느 회의 장소라도. 그래서 화장실에서 사고 많이 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영화도 보고, 또 이제 어느 회의 같은데 사고 난 걸 이렇게 딱 보면 화장실에서 테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가는데 누구 데려갑니까, 누가? 아니, 사울도 테러 당할 뻔했잖아요. 응가다가 다윗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굴 속에서. 아니, 성경 얘기예요, 얘기가.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우리 집을 막 다 막 철 뭐라 그러죠, 이거? 방범창을 다 달고, 예? 그래야 되나? 막 출입구도 방범창을 타고 셔터를 내리고 그래야 되나? 별 막 염려가 막 그 기도했잖아요. 금식하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마치 뭐 같아. 솔직히 표현대로 말하면 내 막 심장이 막 갑자기 막 커지는 것 같아. 사실 심장이 커지면 안 됩니다. 심장이 커지면 병난 거예요. 근데 심장이 막 커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막.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세상이 다 요만해요. 내 눈에 다 들어온 것 같아. 기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아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 거 말씀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나는 내 하나님의 뱀이라. 그게 놀라지 마라. 이렇게 들려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기도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하시며 어떤 때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평안이 들어와. 근데 막 영적 싸움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올 때 기도할 때는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두려워 마라 막 이렇게 와요. 용기가 막.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힘. 그 힘이 없이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좀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안 되면 소리라도 질러. 주님, 주님, 주여를 막 그냥 10번,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여 할 때마다 막 귀신 새끼 다 도망가고 마귀 새끼 도망가고. 정말이에요. 막 집안에 어려운 일일 때 주여 외치고 찬송 부르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박자 음정 상관없어요. 불러요. 부르면 중요한 건 그 집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확 해보세요. 밤에 주무시는데 누가 머리맡에 와가지고 계속 괴롭혀. 볼 거 없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으니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기도하고 팍 주무셔요.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주무실 때 못 주무시는 걸 저한테 상담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잠자려고 그러면 시커먼 게 내 옆에 서 있냐고. 한두 분이 아니요. 그런 분들이. 그분은 볼 거 없어요. 주기도문만 해도 돼요. 주기도문만 해도.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냥 요즘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찬송 얼마나 좋아. 켜놔요. 그 데이터 아깝다고 전화요금 많이 내고 그냥 좀 더 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른들을 그좀 하라고 했더니 다 데이터 그걸 다 꺼놨어. 돈 나간다고. 그런데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데이터 무제한이야. 아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데이터 무제한이니까 그냥 맘 놓고 유튜브를 듣고 막 해가지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여서 그 삶의 열매로 100배, 60배, 1000배, 600배, 만배 가능해요. 100배, 100번, 100배 하면 100배 하면 되지 뭐. 100배, 만배 하면 되고. 맞잖아요. 100배, 100배, 100배 하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모 심을 때 4개를 이렇게 꽂아요. 근데 얘들이요, 이걸 다 잊어버렸네. 뭐라고 그랬지? 이게 새끼를 쳐 자꾸 가지가 많아져. 그래가지고 딱 하면 한 3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개를 심으면 5개 심었는데 30개라고 하면 6개가 늘어났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한 이삭에서, 이 이삭이요, 뭐라고 그러지? 한 곡식, 한 뿌리에서, 한 뿌리가 아니요, 한 가닥에서 한 200개가 나와요. 아유, 농사 잘못 졌을 때는 적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200개가 나와. 근데 그게 지금 4개, 5개 심었는데 30개가 나왔고, 30개가 200개씩 나오면 그게 몇 알이요? 난 계산 불가요. 5개가, 예? 30개 곱하기 200개. 몇 개요? 엄청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식물도 막 그렇게 번성하게 할 때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100배 갖고 되겠어요? 100배에 100배, 100배에 1000배, 100배에 10,000배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때 그 기쁨을 누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즐겁습니다. 힘이 납니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